오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을 견인하는 주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서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습관은 한 번 들이면 고치기 힘들다라는 뜻이라는 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만이 나만이 가진 습관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헬스, 다 아시죠? 헬스 운동을 했었는데 결혼 후에는 스피닝이라는 운동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사이클로 하는 운동인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강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스피닝 강사로 했던 적이 있고요. 3년 전부터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저한테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흡연과 운동에 대한 이 서클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크게 세 가지 구분이 됩니다. 신호와 반복적인 행동, 그리고 보상. 이 신호, 반복적인 행동, 보상이 계속되었을 때 습관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담배, 흡연에 대한 그 그림인데요. 담배를 보기만 해도 어떤 흡연 부스라던가 이런 걸 보기만 해도 뇌 속으로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행동, 이 흡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 흡연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이 니코틴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고요. 밑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신발이라던가 어떤 그런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신호가 뇌 속으로 갑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행동인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아드레날린, 굉장히 기분 좋음과 또 상쾌함, 만족감 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습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흡연이라던가 금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시면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너무 잘 맞는 것이 금연만큼 또 잘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죠. 저는 안 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금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호와 반복되는 행동과 만족의 이 서클을 그냥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습관을 집어넣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신호나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 동일한 습관, 지속되는 습관은 깨트리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좋은 습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서의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동안은 우리 잠언서 이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라면 오늘부터는, 이 6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의 교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위쪽에 소제목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적 교훈이라고 써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상의 습관과 영적인 습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재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말씀드린 대로 일상의 습관인데요. 소제목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인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먼저 게으른 자에게 개미의 하는 것을 보라고 했어요. 그가 하는 것을 보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란 이 단어는요, 때레크라 그래서 삶의 여정이나 행동, 반복, 습관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역을 하자면 개미의 습관을 보고 깨달으라 라는 것이죠. 개미의 습관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많은 벌레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개미도 요즘에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개미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두령이나 감독이나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그들이 움직이면서 이 먹잇감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개미들은요, 물론 개미에 뇌가 있다라고 해요. 학자들의 표현으로 하면 머리가 좋은 개미도 있고, 머리가 나쁜 개미도 있고 이렇다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아무튼 이 개미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봄이 되니까, 이제 좀 따뜻해졌으니까 먹이를 모아야겠구나. 한참 막 먹이를 계속 모으다가 가을쯤 때까지 모으겠죠?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면 이제 각자의 굴로 돌아가서 겨울을 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역시 본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식욕이라던가 성욕, 또 수면욕,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욕구를 뛰어넘을 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나태함. 인간의 이 게으름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파워풀한 그런 또 다른 욕구라는 것이죠.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설명할 때 이 게으름의 대명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임박한 재림론이라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설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일을 해서 뭐하냐,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점점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면 되지 뭐. 어차피 주님 오시면 이 땅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카메라 넘겨주세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임박한 재림론에 빠져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분들이 특별히 그랬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믿기진 않겠지만 90년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깨어서 이건 아니구나, 사기구나, 가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손 놓고 있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요. 자격증도 준비하고 취업도 준비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차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루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1순위로 꼽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를 잃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과 또 판단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바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요즘에 연예인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분단위, 초단위로 쪼개면서 움직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고요, 또 말씀을 전하셨고요, 가르치셨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등 아주 바쁜 사역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동하셨구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가셨어요. 이 시기는, 이 시간은 새벽녘입니다. 새벽녘에 무엇을 쫓아 나가셨다고요? 습관을 쫓아서. 주님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하는 사역도 중요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한번 잠깐 떠올려 볼까요?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 시간이 월요일이 된 거예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점심이 됐어요? 뭘 하고 있죠? 저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하루를 살아갈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루틴대로, 이 익숙한 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아까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습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나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습관이면 괜찮은데, 만약 그 반대라면 나는 그 습관을 쫓지 말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상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인 부분까지 침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래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소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앞에서는 계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을 던져줬다라면 이제 9절부터는 아주 직접적인 직설법으로 강력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이 모습, 마치 CCTV로 침대를 찍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한 1월 달인가요? 처음에 왔을 때 기억을 되짚어보면 예배 시간에 졸립잖아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뒤로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씀 중에 나가길래 이게 참 내가 말씀이 많이 부족하구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인 거는 밖으로 나가진 않고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 있으면 아무래도 잠이 좀 깨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서서 하는 그 책상도 요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인간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잠언서가 쓰여진 시기예요. 이 잠언서는 BC 1000년경쯤에 쓰여진 것으로 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BC 1000년경이에요. 지금 오늘은 2020년입니다. 자, BC 1000년이면 몇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입니다. 좀 계산이 되시나요? 네. 아무튼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3000년 전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라는 이 표현이 3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뒹굴거리는 모습들로 살았다.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그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먼저 가난이 찾아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해서, 빈궁은 가난이죠. 가난이 찾아오는데 강도처럼 찾아와요. 여러분, 강도는 언제 옵니까? 밤에 옵니다. 저녁에 깜깜할 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예측 불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뒤에 곰핍은 더 괴롭습니다.
곰핍이란 단어는요, 아주 괴롭고 아주 안 좋은 상태를 뜻하는데 이것이 강력한 군사의 모습으로 온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번역에서는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군사라는 단어를 방패로 무장한 용사라고 직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직역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 곰핍이 방패를 든 용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것은 원문에 가장 가까운 잘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패를 들었다라는 그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쓰였거든요. 이 방패의 용사는요, 아주 무자비하고 또 철저하게 파멸을 가져다주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가난은 강도처럼 찾아오고 곰핍은 그런 장관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부터 비롯된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단순히 그 생각에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결국 우리의 게으름이 지속되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일상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침범한다라는데 이 무서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하면서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돼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누가? 다 같이 졸면서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 미련한 다섯 처녀든 지금 다 뭐하고 있어요?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왜 졸고 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너무 길거든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졸 수 있고, 뭐 그냥 열심히 안 섬기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도 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열심을 내다가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무슨 어떤 그 AI처럼 24시간 프로그래밍 되어서 계속 섬기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쉴 때도 있고요. 먹을 때도 있고 놀 때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과, 그러니까 열심을 내다가 넘어지는 것과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넘어지는 것은, 자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른 결과를 그 뒤에 말씀에서 구절들에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짝수의 구절을 흰색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노란색 구절을 같이 읽어주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반응을 많이 들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일단 제가 질문을 합니다. 너 한번 제자반 해볼래? 너 한번 이번에 리더 교육 들어볼래? 뭐 이런 성경 공부 한번 들어볼래? 라고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청년들,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청년들이 나중에 할게요. 준비가 되면 할게요. 라는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이 대체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되면 할게요. 라는 그 준비는 무슨 준비일까요?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이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고 다음 기회 역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좀 차일피일 미뤄두고 내가 우선시하는 공부라던가 직업 준비, 관계 형성, 취미생활 등을 먼저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꼽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필요한 준비다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공부보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라고 한다라면 저는 얼마든지 우선순위로 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위함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게으름은 아닌가라고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다, 언제든지 훈련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무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 100년은 기본이고 1000년, 2000년, 10,000년씩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간을 더 자유롭게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100살, 그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밖에 못 산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그것에 순서를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취하거나 사람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있을 때 우리의 인식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을 거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요, 꼭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것들 모두가 다 이 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띄워주시면 술에 취하는 것은요, 그리고 세상에 취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것만 따라오시면, 자,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고,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혜 있는 자는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나왔잖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습관이 쌓여갑니다. 요즘엔 그걸 루틴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복적인 행동들.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내 몸이 끌려가는 그런 행동들을 루틴이라고 하고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만의 루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나만의 루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만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이란 말은요, 세메론이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어요. 2020년 오늘 5월 17일입니다. 2020년 5월 17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게 끝입니다. 2020년 5월 17일 날 드린 청년부 예배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우리에게 허락된 순간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인도함이 아니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길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구나, 지혜 있는 자녀구나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이 변화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또 매일매일 좋은 습관을 쫓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